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잠깐 광고를 드리면, 오늘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오후 5시에 입관 예배를 위해서, 안만수 원로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4시 30분에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고, 곧장 가실 분은 5시까지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그런 당시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재물과 행복과 또 명예를 가져다 주는 분, 건강과 축복을 안겨다 주는 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한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곧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정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으니 당연히 아내가 있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신하는 것,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독신 사제주의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날이 저물자 모여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시원하니까? 그런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해가 떨어지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날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하루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여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율법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날이 새도록 그들의 질병을, 병고침을, 귀신 들림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이야기가 행복하게 마무리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병을 고친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마태는 내리고 있습니다. 언뜻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럼 과연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와 관련한 예언이 나옵니다. 즉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그 예언이 곧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을 쫓아내서 주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 우리의 병을 짊어진 사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셨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베드로도 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이 대신하셨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질병과 고통과 또 연약함이라는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셨다, 즉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물론 병을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7절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건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체적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 나가서 병을 고침받자 내 안에 있는 저주, 이를테면 귀신의 저주를 끊자, 이런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즉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다 친절하게 날이 새도록 고쳐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슬픔과 또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또 율법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현상들이 이런 거라고 너희는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설명들을 지금 하십니다. 즉 메시아의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보라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4장 18절에 이렇게 그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죄의 그리고 사망의 문제로부터, 그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그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이를 대신 지시려고 그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이 뚜렷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핏값을 대신 지르시고 그렇게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의 그 모든 권능과 은혜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죄의 문제, 그런 사망의 문제, 그런 영생의 문제보다는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당장의 관심대로, 즉 당장의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실 분, 당장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실 분, 당장의 힘든 것을 벗어나게 하실 분을 찾아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실제로도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죄사함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당장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면서 예수님을 언제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나의 당장의 필요에 따라, 내가 당장 원하는 것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이렇게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병고침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정말 설령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밤새도록 쫓아내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당장의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의 문제, 죄와 비참함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단지 의사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또는 귀신을 쫓아내져 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퇴마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깊이 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전까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았던 그의 인생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회개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를 발견하고 또 이웃 사람보다 내 자신의 안락함과 또 내 자신의 편안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늘 진실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그런 회개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러한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그야말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비참함과 고통에서 참된 그러한 구원의 행복을 주신 예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참된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들을 우리가 더불어 이루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참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